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를 그때와 같이 제자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그때나 지금이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괴짜십니다. 제자를 직접 찾아다니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직접 배움을 청하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실 때 직접 제자를 찾아가서 그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 이따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또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복잡하고 깜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될 기준이 없는,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목자가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이 아니죠. 목자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목자께서 걷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닐 때가 있고 비좁고 평탄치 못한 그런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생명의 길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길입니다. 목자를 따라서 가는 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훗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증언하는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일꾼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따금 방황하거나 또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몰라 삶의 교차로 가운데 서 계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되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지금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신 뒤에 시몬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의 분이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좋은 선생, 좋은 랍비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의 지금 말투가, 예수님에 대한 말투가 어땠을까? 고분고분한 말투였을까? 아니면 뭐 다른 말투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면, 확신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베드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생 정도니까, 인간적으로 탁월한 교사 정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몫으로 사셨습니다. 뱃일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무를 깎고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그리고 집을 짓는 그런 목수이셨습니다. 그런 목수가 갑자기 산전수전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다 겪은 이 뱃사람에게 와가지고 훈수를 두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속으로 생각할 때 좀 가소롭다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음악에 문외한인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음정이 어떻네, 뭐 박자가 어떻네, 호흡이 좀 딸리는 것 같네,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다고 하면 뭐 배우려고 하는 입장도 아니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대화가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직 좋은 선생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지만 이 베드로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뱃사람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번 조업은 실패입니다. 체력만 낭비했고 헛물만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에서 낚시에 낙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차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청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서 잡아라. 이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두 가지 모습을 순차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자기의 경험에 기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다음에는 그 경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틀로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틀을 깨버리고 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또 나가봤자 못 잡을 게 뻔하고 계산이 서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경험과 판단이 있지만 그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서 행할 수 있는 순종, 도전, 그리고 행함입니다. 뻔해 보이고 계산이 착착 서는 상황인데도 어리석게 그 짓을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뭐 더 나올 게 있을까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경험을 다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 이번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해봤자 똑같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그 한 번의 순종이 그 사람에게 기적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여기저기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해봤는데 몸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 앞에 갑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다 가서 엘리사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당신을 찾아왔으니 나에게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내 몸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했던 치료법이 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목욕 7번 해라. 이게 이 사람의 해법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엄청 불평을 하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넓고 좋은 강이 무지하게 많은데
무슨 저런 더러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해법이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던 겁니다. 6번 정도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해볼 만큼 해본 거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경험해볼 만큼 해봤고 계산 설 만큼 계산 섭니다. 5번에서 6번도 안 됐는데 6번에서 7번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다 해본 겁니다. 거기서 중지하고 끝내도 누가 그것을 불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 마지막 그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피부가 화장 조금 보태서 아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하게 바뀌었더라. 뽀송뽀송은 없어요, 성경에. 아기 피부와 같이 바뀌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구약의 나아만도 그렇고 마지막 그 한 번,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마지막 그 한 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존의 경험과 그의 판단과 지식이 모조리 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했지만 전혀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2배로, 3배로, 몇 배로 그렇게 거두게 되는, 그래서 도무지 이 배 한쪽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동료의 배까지 가져와서 그 배에 다 만선으로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따금 우리를 경험 안에 가두기도 하고 그 경험 안에 가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그 경험을 5번, 6번 반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안 될 거야, 되겠니?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딱 끊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고쳐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다시 그물을 내려보리라. 비록 내 경험은, 내 생각은, 내 판단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걸 접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 믿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잠시 곽가로에 괄호치게 해놓고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수고를 반복하고 그렇게 헛물만 켰음에도 마지막 한 번의 순종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행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 굳게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내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서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적당하게 이럴 거야, 이런 선 긋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앞에 있는 그 경험에 의지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려서 소득을 얻었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기적을 맛봤으니 당연히 놀랐겠죠.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던 시간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가 앞에 읽었던 5절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시몬이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은 앞에서는 계속 시몬이라고만 적고 있고요. 이 구절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인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바꿨어요. 더 이상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똑똑한 선생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 내가 의지해야 할 분, 맡겨야 할 분, 나의 주님이 된 겁니다. 그 권능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 믿음의 주님으로 이제 앞으로, 그 믿음의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한 두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놀랍고도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권능에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붙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 내가 잡혀본 적, 붙잡혀본 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잡아서 일으켜 본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여 나는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여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붙잡으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공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었던 옛 과거를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꽤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경험이 많고 뭔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맛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은, 나는 내 속에 악과 죄가, 교만이 우글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여 그저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거룩함을 여러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는 악과 죄에 더욱더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악과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은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고, 그 앞에서 공로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그 믿음이 바뀐 베드로가 오늘 했던 첫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내 위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큰 사람인지, 그분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이렇게 완전함이라고 자랑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그분 앞에서 큰 죄였던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에서 가졌던 교만이, 내 판단이, 내 이성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이었던가를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반응에 어떻게, 이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너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하니까 떠날게, 앞으로 잘 살아, 앞으로 죄인답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인으로 잘 살아,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베드로를 고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키는 역사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고 기다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시하고 옛날의 그 모습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를 찾아다니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쳐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나를 불러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나를 더욱더 다듬어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가 지금은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그 신분도 사역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 경험의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개방된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내 마음을 열어놓는 일입니다. 꼭꼭 닫아놓지 말고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둬놓지 말고 이 틀을 열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길입니다. 때로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쉽게 낙심하지 말고 쉽게 예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맛보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를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교회당에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를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고 있던 일터에서 부르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부르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일하고 밥 먹고 애 키우고 어르고 달래고 부부싸움하고 이런 곳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순간순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부였던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용기와 능력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